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좀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대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지하에 있고 조금 따뜻해지게 되면 수요일날 여러 피로도가 겹치다 보면 집중력이 잃기 쉽고 그 집중력이 한 10분, 20분 이어가는 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원래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쉬운 설교를 주일 오전 예배, 조금 더 수준 있는 설교를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에 가장 수준 있는 설교를 수요 예배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피로도는 정반대죠. 집중도가 수요 예배가 가장 힘들고 주일 오후가 힘들고 주일 오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피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대를 향한 비유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그 피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함께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장터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없고 아이들에 대한 소리도 많이 듣기 어렵지만 쉽게 우리 이 모습을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와서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 애들에 대한 질문에 대꾸도 하지 않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 아이인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끼리 놀다가 어떤 한 친구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특성상 한 아이가 다치면 다 몰려들어서 그 아이가 괜찮은가라는 것을 물어봐요.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어디야? 하면서 내가 씻어줄까? 어떻게 하지? 라고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같이 놀던 아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멀뚱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만히 없이 리액션 없는 이 아이의 모습이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요즘은 이런 아이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성향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예수님의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가진 세대가 이 모든 세대 안에 존재되어지는 공통적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당 안에서 함께 성경을 더 알아가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별 대꾸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 하는데 멀뚱멀뚱 서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줘야 되고 그 슬픔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 반교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심지어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보며 그 괴로움을 즐기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죠.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이코패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부모와 그 공동체의 양육법에 따라서 그 사회 안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배우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머지않아 교회를 가리켜 너희들은 지금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언사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 당시는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이코패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없는 세대들의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요한과 예수님에 가리켜 설명할 때를 보시면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혼자 지내는 왕따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됐다 그러는데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면서 다니시니까 역마살 낀 사람으로 같이 놀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세리건 창녀건 가리지 않는 아주 그런 무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흔히 자신들은 중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방을 했던 것이에요. 적당한 교제, 적당한 경건, 나는 이 두 저울에 있어서 추를 가운데로 잘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며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지적질에만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모든 그런 비판 위에 옳은 게 누구냐? 그나마 나 정도 되면, 나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나 정도 되면 좀 그래도 옳은 축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스스로를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한 금욕생활과 적당한 교제를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전심을 다해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요한의 말로 인한 영향력들이 계속 이스라엘 안에 퍼지게 돼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라는 인물까지 나와서 회개하며 바르게 살라고 외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짜증이 가득 났던 모습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온 거예요. 난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들은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정통이다. 그리고 요한 앞에서는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선 자유에 관한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요한 앞에서는 율법에 관한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만을 파고들려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자고 하니까
어울리지는 않으면서 자,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와 함께 어울리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울리지 않으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급기야 그 안에서 함께 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가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 사이코패스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가 이렇게 적은 구절을 누가도 똑같이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보시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모든 자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은 그 제자로 인해 그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에요? 자녀를 봤을 때의 그 부모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이야 진짜 도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회가 되었고 공동체가 너무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됐지만 예전엔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질문했죠?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 질문이 제일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게 말했다가는 이미 그 소문이 꼬리를 물어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너 밖에서 뭐하고 왔어? 이 이야기 들어가면 엄청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은 곧 우리 아버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와 동일하게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결국 네 스승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그 뜻을 잘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뜻을 잘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너희들, 우리에게 율법은 이거고 자유는 이거고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웠던 그 지혜는 뭐야? 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 두 분 다 율법에서 그 뜻이 나와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너희들의 지혜의 근원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실로암 연못, 실로암 못에서 치유를 하신 사건이고 이 사람이 치유에 관한 문제,
이 소문을 듣고 토론이 벌어져 이 사람을 참고인 삼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소경이 나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로 삼았던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절대 율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받은 대상을 가르치고자 그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너는 그의 제자일진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하여는 온전한 이해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냥 일하는 것 자체만을 중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율법의 적통, 율법의 정통을 이은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명예에 편승해서 그 명예에 같이 빌부터 가고 싶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명예만을 얻고 싶어 하는 세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원칙도 없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것을 도리어 비판하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내용은 교회야, 너희는 내 제자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보임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됐을 경우엔 혹여나 내가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외쳤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자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왜 산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하며 강팍하고 교활한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너무나 버티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도승이 돼서 수도원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맞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냥 그 믿음대로 하게끔 하신 거예요. 둘 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지혜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와 내 제자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를 고르라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에게 놓고 이 우상의 제물이 있으니 당신 이거 먹을 겁니까? 먹지 않을 겁니까? 안 먹는 게 지혜다. 먹는 게 지혜다. 이걸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상의 제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의 창조주이시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그걸 내가 왜 선택했는지를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의 근원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의 옳다함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비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경건하고 우리 안에 울타리 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뜻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을 근거로 행동을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냐? 온갖 변명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답을 주셨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요한은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사랑이 아닌 내 편의와 내 자랑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야. 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입술과 그의 모든 태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율법을 지키려는 애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모세를 자랑했을까요? 멋있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왜 그들이 다윗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가장 찬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취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십자가는 예수가 지셨으니 그 영광은 나에게만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바리새인처럼 그 수많은 인내의 광야 기간을 걸으면서 내 성격상 저 사람을 죽여도 수십 번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 언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들을 버리실 바엔 저를 버리셔달라고 그 간절히 외쳤던 그 모세의 그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허울 좋은 모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허울 좋은 예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진짜 지혜를 가진 자들로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라고 내 안에 끊임없이 분별과 비난과 비판과 평가가 있을 때에 그러한 태도를 쉽사리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곱씹고 한 번 더 나를 더 이해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그의 제자로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불의하며 불합리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 불평의 마음, 때로는 비교와 판단의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생길 때에 하나님 다시금 나의 연약했었을 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그 사람을 배려하며 헤아리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더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닿을 그때를 우리가 다시금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맛보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